우리 오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절묘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이 생겨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밴드나 홈페이지에 가면 설교가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항상 강해 설교를 하면서 드라마 같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중에 중간에 빼먹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그 흥미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 예배에 빠지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밴드에 들어가셔서 항상 설교를 한번 보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설교가 참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묘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보면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절묘한 타이밍. 내가 그때에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맨날 빨간 신호등이 절묘하게 내 앞길을 막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갑자기 그냥 절묘하게 파란불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게 끊이지 않고 내가 목적지까지 그냥 한 길로 가는 그런 타이밍을 경험하게도 되죠. 야구에도 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 히트앤런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1루에 있는 주자가 2루로 이렇게 뛰는데 마침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2루까지 가지 못하지만 3루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민감하게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한 척이 파선을 했어요. 선장 홀로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그래도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면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오두막 집을 하나 짓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오두막은 무인도에서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고 또 유일한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자신의 그 오두막 집이 불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막 불을 끄려고 해도 거의 다 이제 타버렸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만 이렇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좌절하고 있게 되죠. 그 유일했던 피난처고 또 안식처였던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남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배가 한 척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섬을 지나다가 불과 연기를 보고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섬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불탄 것은요, 불행이지만 오히려 이 불행한 사건 배후에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있었다라는 그 섭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짰고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집행할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죠. 이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이고요, 좌절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잠이 오진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왕이 잠들 수 없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번민 가운데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아, 왜 이렇게 심란할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까? 혹시 이 밤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냥 찬장에 놓여있던 소주 하나 꺼내가지고 두두두 마시면서 잠을 청하지 마시고 그때에 이 침대 맡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며 침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냉장고 꺼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오징어 뜯으면서 잠을 청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요, 그날 밤 어땠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잤을까요? 잘 못 잤을 것 같으세요?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깨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그 평안한 잠을 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걱정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는 것도 은혜요, 자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자도 행복하고 자지 못해도 행복하는 거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잠을 청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또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의 왕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잠이 오지 않은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궁중실록을 읽게 하셔요. 이게 참 재밌어요. 왕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엄청 많이 있겠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 궁녀들을 불러가지고 연애를 베풀 수도 있겠고요, 뭐 술을 마시면서 즐길 수도 있겠고요, 뭐 후궁을 부를 수도 있겠고요, 뭐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바둑이나 장기를 들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왕이 못하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뭘 했대요? 궁중 일기를 읽었대라는 거예요. 궁중실록은 이 조선 왕조로 빗대어서 말하면 승정원 일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방대한 일기 가운데 이 최근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우연히 손에 들었던 그 궁중 일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하나를 읽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또 자녀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도서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책이 있을 때, 여보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읽어요. 남자란 이 종족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누가 이렇게 시키면 절대 안 해. 자기가 꼭 해야지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예를 들어서 안방이나 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에다 책 하나 딱 비치해 놓으면 갑자기 그냥
심심하다가 딱 읽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916년에 2월에 그 영국의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교수 한 분이 우연히 그 옛 도서를 파는 이 고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고르게 됩니다. 인기 있는 책은 아닌데 그 조지 맥도날드가 쓴 그 판타페스라고 하는 책을 꺼내서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보면 금세기 지성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예요.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을 쓰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수많은 책을 꼈던 그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섭리에는요, 지극히 작은 우연히 내가 접했던 그 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손에 든 책자가 바로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고 역사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가지 방법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궁중실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내 작은 찬양 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지 않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왕이요 궁중일기를 보고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일기를 보다 보니까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에서 구해낸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얼마나 많은 보상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신하에게 묻죠. 그러자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왕을 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급, 어떤 보상 그걸 받지 못했다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신하가 왕을 보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무언가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큰 공을 세우면 어떤 보상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뭐 진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몰라줘. 근데 오히려 막 하만이라고 하는 애는 뭣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대우를 받고 권력도 좋아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오히려 서운하고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고 또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또 이웃도 섬기고 이웃을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오히려 뭐라고만 하고 막.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죠.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목사가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똑바로 하라고 막 이러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열심히 내가 우리 교인들 먹이려고 반찬도 준비했는데 아우 짜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러면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잖아요. 뭔가 내가 희생을 내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때 상급을 다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왕이 야, 그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다는데 보상을 줬어? 상을 줬어? 네, 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라고 막 호통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지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때 가서 받아야지. 너무 어거진가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 적절한 때, 정확한 그 시간에 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쾌한 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In His Time이라고,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으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두는 역사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투정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조금 나무라고 막 혼내고 그러면 여러분 서운할 필요 없어요. 누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에게 들었던 모든 고통과 원망과 절망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김선희 집사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좀 뭐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제가 김선희 집사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참 재밌어요. 반전이 있고요, 유머가 있고요, 통쾌함이 있어요. 제가 전에 드라마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드라마가 뭐냐면, 점바깥 삐는 거 뭐죠? 이렇게 점을 바꿔서 떼가지고, 그 민소희였나 이름이? 그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왜? 아내의 유혹. 그래. 장서희. 그래요, 맞아. 그 아내의 유혹. 저는 여태껏 봤던 드라마 중에 그렇게 통쾌한 게 없어요. 점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왕이요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우연히 그 궁중실록을 읽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야,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부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만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뜰에 와 있었다.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이리 오너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만이 나타났어요. 그 새벽에 하만이 왕에게 찾아온 거죠. 왜 하만이 그 왕에게 그 새벽같이 달려왔을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큰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 장대에 누구를 매달라 죽이자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야, 그 계획 참 좋다. 그리고서 내가 다음 날에 왕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새벽 일찍 그냥 그 왕에게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 절묘한 그 타이밍에 왕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만을 부르게 된 거죠. 새벽 일찍 왕에게 와서 허락을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고 통쾌합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참 재미있어.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요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자기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누구의 입장에서 읽어봐야 되냐면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만이야.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에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왕의 언어 선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니까 보통 왕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야, 모르드게라는 애가 나를 구했더라. 하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상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하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왕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참으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언어에 개입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하만이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해악이 있어요. 통쾌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휘, 사람의 말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심코 토해내는 말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사단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누구의 손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라고 되어 있어. 이처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가 뭐예요? 잘 학습되고 훈련된 언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갔어.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아멘 아닙니까? 진짜 아멘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참 재밌어. 왕이 그대로 하시오. 당신이 말한 그대로 하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로 신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가져다가 그 왕의 말에 그 관을 씌우고 그 온 페르시아 시내를 다 끌고 다니면서 그 정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뭐라고 이렇게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고 다니는 그 하만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똥 씹은 표정이겠죠. 하지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확하고 절묘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음모를 바꾸어서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거기로 가서 하만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을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